메디컬 드라마에 보면 응급 환자를 살려내기 위해 제소동기를 사용하는 전기 충격요법 장면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다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본 후에 최후의 수단으로, 혹은 환자의 심장 박동이 정지되어서 더 이상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비상수단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때 사용되는 전기의 충격은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 받게 되면 무척 고통스러울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심장이 멈추어버린 환자에게 있어서는 그 전기 충격요법만이 유일하면서도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바로 그런 충격요법을 쓰고 계셨습니다. 애지중지하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두 아들 레위와 시몬이 대학살의 살인범이 되는 등 야곱은 정말 온 하늘이 자기 머리에 무너지는 듯한 충격적 환난을 연이어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각한 영적 중병을 앓고 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특수 치료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신자가 충격적인 시련이나 재앙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지난 주일에는 그 첫 번째 대답으로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복을 먼저 되새겨 보아야 함을 생각했고, 오늘은 같은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을 본문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인생을 환난을 당할 때 기독신자는 둘째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반성하면서 성화의 진보를 나타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억장이 뒤집히는 듯한 시련을 주신 또 하나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가족을 향해 적대감과 복수심에 불타게 될 가나안 족속을 생각해 보면서 야곱은 그저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고 망연자실한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야곱으로 하여금 그의 서원 분리행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1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은 언뜻 보기에는 좀 이상한 말씀 같습니다. 지금 야곱은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그는 인생 최악의 충격적인 환난들을 연타로 얻어맞으면서 극도의 불안 공포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찾아오시자마자 무슨 의례적인 위로 한마디도 없이 다짜고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때까지 야곱이 저지르고 있던 엄청난 잘못을 지적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즉 야곱이 지금 땅을 사들이고 장막을 세우고 살고 있던 세겜은 결코 그가 영주할 땅이 아닌 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델은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형에서의 살기 등등한 낯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던 중 그는 쓸쓸한 빈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다가 바로 그 밤 그 자리에서 저 유명한 사닥다리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자기 혼자만 있게 되었다고 여기고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으로 동행과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놀라운 체험으로 인하여 감격과 은혜가 충만해서 그곳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 명명하면서 제게 복을 열으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바로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며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라는 서원의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 편에서는 야곱에게 해주셨던 모든 약속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처럼 금유 환영하게 해주신 후에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토록 큰 부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외삼촌 라반과 형 에서의 위협까지도 무사히 통과하여 그야말로 평안히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된 후에 야곱은 하나님께 올렸던 그 약속을 지켰습니까? 어처구니 없게도 그는 그 베델의 서원을 깡그리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사실 베델은 세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엉뚱하게도 세겜에 아예 땅을 사고 영주권까지 얻어서 눌러앉아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세겜에서 거주하기 시작해서 디나의 사건이 발생하기까지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을 살았는데 그 첫 7년을 무료로 봉사한 후에 레아와 결혼했으므로 그 직후에 르우벤을 임신하여 출산했다 하더라도 그가 밧단 아람을 떠날 무렵 장남 르우벤은 기껏해야 12살 정도였음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레아가 6 아들을 낳은 후에 디나를 낳았으니 야곱이 가나안으로 올 즈음에 디나는 겨우 30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디나가 이제 장성하여 결혼할 나이에 처녀가 되었고 그녀 오빠들이 칼을 휘두르고 사람을 죽일 정도로 장성했을 때 창세기 34장의 사건이 발생했으니 그 앞의 33장 마지막 절과 34장 첫 절 사이에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긴 세월이 지나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야곱은 자기가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서원했던 그 베델을 겨우 40-50km 남겨둔 세겜에서 무려 10여 년의 세월을 흘려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10년 이상을 참으신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디나의 사건이라는 충격 요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너는 여기 세겜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 베델로 반드시 돌아가야 할 사람이다. 내가 어려울 때 나의 도움을 받고서 맺은 서원을 도대체 언제까지 잊어먹고 살 작정이냐? 이제라도 이 세겜에서 당장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고 내게 했던 약속을 지켜야지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실로 야곱의 인생 전체를 짜릿한 고통의 충격으로 자극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야곱은 그 뜻을 당장 알아차렸습니다. 이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자기 가족에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한 것은 이제 세겜에서 살 만큼 살았고 이런 불행한 일까지 생겼으니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해보자 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환난 날에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며 그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는 길에서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곧 베델의 하나님을 자신이 이토록 온갖 평안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으면서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따끔한, 아니 앞이 캄캄해질 정도로 충격적인 매를 한 대 맞고 난 후에야 야곱은 비로소 그렇지, 내가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 베델로 돌아와서 단을 쌓고 11조를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었지라고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아니 심장이 정지되었다가 전기 충격 요법을 받고 극적으로 소생하게 된 사람처럼 한순간에 깨닫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신앙생활에 숨어있던 두 번째 문제는 바로 가족들 중에 남아있던 우상 숭배였습니다. 2절 말씀과 4절 말씀을 이어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라고 기록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야곱의 가족들 중에서 아직도 이방 신상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방 신상들 중에는 전에 야곱이 받던 아람을 떠날 때 아내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서 훔쳐 나왔던 드라빔도 포함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야곱이 말하는 투로 보아서 그는 자기 아내들이나 종들이 그런 신상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알고 있었으면서도 대충 어정쩡하게 묵인하고 지내왔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하지만 사절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모든 이방 신상뿐 아니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까지 빼어서 야곱에게 주었다는 사실은 그 둘 다 무슨 장식품이나 장신구가 아니라 어떤 수호신 혹은 부적같이 사용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곱이 그런 명령을 내리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한 것은 곧 회개의 선결을 뜻하는 것이므로 야곱은 자기 가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것을 10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보았듯이 야곱은 세겜에 살 때에도 분명히 신앙생활을 나름대로는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겜에 자기 가족의 정기 예배를 위해 제단을 쌓았고 그것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곧 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명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외면적으로는 만사 형통하고 신앙생활도 착실한 듯 보였던 야곱 집안에 실제로는 우상숭배라는 지극히 심각하고도 치명적인 문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의외인 동시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영적 방심에 빠져있던 야곱으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게 하시기 위하여 디나의 사건이 터지게 하셨습니다. 세겜에서 그저 자기 만족에 빠져 살던 그에게 너는 여기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나에게 맺었던 서원을 지켜라고 엘 엘로헤 이스라엘의 제단을 세워놓고 겉보기에는 나무랄 데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듯 보였던 그에게 너는 내 집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우상숭배의 잔재부터 깨끗이 청산하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아주 아픈 그러나 그에게 꼭 필요한 충격의 시련을 그것도 정말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신 끝에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 이하 7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디나의 강간 사건과 시몬과 리웨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야곱은 나와 네 집이 멸망하리라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베델의 서원을 지키기 위해 회개하는 마음으로 떠났을 때는 아무도 그를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세겜을 청산하고 엘 엘로헤 이스라엘의 자만을 회개하면서 엘 베델을 찾게 되자 그 모든 시련과 역경은 순식간에 다 해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때로는 아주 따끔한 매를 정말 아픈 시련을 내리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이제는 깨끗이 청산해야 할 것을 청산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쯤은 마땅히 가 있어야 할 자리로 가 있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 고통스러운 환난을 사용하십니다. 나태와 방심에 빠져있는 우리를 참고 또 참으시면서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다가도 이제 더 이상 방치해두었다가는 완전히 신앙의 파선에 이를 것이 분명한 마지막 순간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극단적이긴 하지만 효과는 틀림없는 충격 요법을 우리에게 쓰시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작은 개척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인생에는 정말 슬픈 일, 정말 아픈 일들이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몇십 명밖에 안 되는 교인들 가운데서도 어쩌면 그렇게 불상사들은 끊임없이 이어지는지 참 신기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된 사람마다 다들 자기가 겪게 되는 고통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것이라고, 남들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맛을 보아야 맛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그 고통의 아픈 맛을 알 길이 없는 것이고, 반면에 자기가 당하게 되면 마치 자기 혼자서 욥이 당하는 환난을 겪게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의 현실은 모든 사람이 평생을 통해 각각 자기 나름대로 이번만은 진짜 최악이라고 생각되는 큰 환난을 최소한 한두 번씩은 겪게 되기 마련입니다. 잘 되어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어 말로만 듣던 빚잔치라는 것을 직접 하게 되면 실제로 하늘이 노랗게 보입니다. 자식 유학 뒷바라지에 주느라고 어머니가 같이 와 있는 동안 소위 기러기 아빠의 처지가 된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바람이 나서 딴 살림 차리는 일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줄 아는데, 그런 일이 바로 본인에게 현실로 닥치게 되면 정말 기가 막혀서 한숨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청혼의 꿈을 안고 미국에 이민 와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가게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지나가던 자동차가 갑자기 덮쳐오는 바람에 한쪽 발목을 잃고 영원히 불구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소설 같은 사건이 그 몇만 명 되는 한인 이민자들 중에서 하필이면 나 자신에게 벌어지게 되면 그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쁜 딸을 잘 키워서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명문대학에 졸업시키고 다들 부러워할 좋은 직장에 다니게 되던 그야말로 1등 신부감으로 자랑하고 있었는데, 그런 딸을 시집도 보내기 전에 백혈병으로 잃게 되고 부모가 자기 자식의 장례식을 먼저 치르게 되면 그야말로 현실이지만 거짓말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독 신자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저 땅바닥이 없어져서 통곡만 하면서 자포자기에 빠져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신자들처럼 에이 더러운 놈의 세상 술이나 먹자라고 저주나 뱉겠습니까? 내뱉겠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순간에도 바로 야곱처럼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환난이 강타해 올 때일수록 우리 신자들은 과거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해놓고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아온 일이 없는지 자신의 베델을 다시 찾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로 임직받을 때는 담임 목사가 이끌어가는 성경 중심의 목회를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세약해놓고서도 어느새 자신의 노하우나 아이디어라는 것을 내세우는 목이 고전 장로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장례식사로 안수를 받으시면서도 교회 안에 썼던 자원봉사직분 하나도 섬기는 것 없이 그저 주일 예배 1시간만 겨우 참석하고 돌아가는 출석교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거나,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은커녕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은밀한 구제를 베풀어 본 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집사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권사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은 좋아하면서도 약한 성도를 돌아보는 권사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조차 지키지 않음으로써 취임식 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뻔뻔스럽게 어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직분자가 아니니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교인이 혹 있습니까? 여러분 역시 세례받을 때 신앙 고백 외에도 크리스천다운 경건한 생활을 하기로, 또한 당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로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세약을 했습니다. 그런 세약을 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결혼한 부부는 다들 상대 배우자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평생도록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기로 서로에게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세약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남편을 멸시하거나 아내를 구박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고, 그 사랑이 신혼 때보다 더 식어지기만 했더라도
그것은 곧 하나님께 맺었던 서약을 깨뜨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매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밤에도 우리 모두는 경영인의 청지기 서원을 합니다. 어쩌면 적지 않은 교인들이 그 서약 역시 1월 1일 아침이 채 밝기도 전에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만 돌이켜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야곱이 세겜에서 주저앉았던 십수년보다 훨씬 더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서원을 쉽게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내버린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녀라면 그런 사랑의 매를 들어서라도 반드시 그 서원을 지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처럼 이런 모진 고통을 겪는 사람은 다시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적인 환란이 닥치면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원망의 비명을 지르는 대신에 자신의 신앙생활에 숨겨진 이방 신상들과 부적의 귀걸이들이 아직 남아있지 않은지를 솔직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곁의 교원들이 보기에는 꽤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평소 여세 동안 세상사에서 살 동안 신자의 표가 조금도 나지 않는 이중인격적인 외식자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식을 유아 세례는 받게 하고 주일학교 때까지는 꼬박꼬박 교회에 보내었다가도 고등학교 입학만 하면 잠시만 교회를 쉬고 대입 준비에만 치중해라고 하면서 주일에도 학원에 보내는 일을 명색의 교회 중직자라는 부모가 버젓이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평소에는 정기적으로 예배 출석 잘 하다가도 연휴만 되면 여지없이 주일을 성수하지 않거나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면 조상 제사장 앞에 태연히 절을 하거나 급한 일이다 싶으면 아직도 점쟁이를 찾아가는 교회는 혹 없습니까? 하나님께 이미 한 대 따끔하게 맞았으면 그래 이방 신상부터 깨끗이 청산해야 할 것이고 만약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다면 자기 눈에서 피눈물이 날 정도로 매서운 매를 맞기 전에 일찌감치 해결해 두는 편이 100번 더 낫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고질적인 악습과 치명적인 실족에 점점 익숙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로 결코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충격요법을 동원하셔서라도 자신이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도로 찾게 하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의 인생에 닥치는 시련이나 역경이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서 지극히 사랑하고 아끼고 계신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한순간에 내 인생을 끝내고 말 것처럼 보이는 충격적인 환란이 닥쳐오더라도 결코 쓰러지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동안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제단 안에서 안이하게 지내던 자신의 신앙생활 속에 서원의 불이행이나 불신앙적인 잔재가 없는지를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즉시 엘 베델의 제단을 다시 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전기 충격이란 것은 악당이 쓰면 최악의 고문 도구이지만 의사가 사용하면 다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의 의술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의 시험은 성도를 괴롭히고 완전히 쓰러지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핍박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시련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택자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살려내고자 하시는 재생치료의 방편인 것입니다. 찬송가 373장을 작사한 탑레이디 목사 역시 그런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한 성도였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님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순풍을 주실 때는 두말할 것 없이 감사할 뿐입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의 역경을 통과하게 하실 때에도 참된 성도는 바로 그 세찬 바람 때문에
더 빨리 앞으로 나아가는 성화의 항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비록 지금 당장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지만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근심이 곧 사라지게 하시고 어둠에 빠지던 심령을 더욱 밝혀주실 것이 틀림없음을 말합니다.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내 삶에 좋은 일이 생길 때뿐 아니라 괴로운 일이 닥칠 때에도 우리 집 주님의 급신 뜻을 따라가게 되고 이제 자신의 인생에 아무 의지할 데 없어 보이는 그 최악의 순간에야말로 더 큰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은혜로운 기회가 된다는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항상 순경 중에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경을 통해서 당신께로 더 가까이, 더 빨리 이끌어 주십니다. 그 결과 환난은 성도를 실족시키고 도중하차시키는 시험거리가 아니라 지금보다 더 잘 믿고 이전보다 더욱 충성하게 만드는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이 무너질 때 오히려 더 큰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고 할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요령은 두 가지, 바로 감사와 회개입니다. 비록 우리 모두에게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는 두려움이 절로 엄습해오는 큰 국난을 통과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순종하게 베푸신 복들을 먼저 돌이켜보면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여태까지 내가 잊고 있던 베델의 서원과 숨기고 있던 이방 신상이 없는지를 겸손히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역경 뒤에 예비해 두신 엘베델의 완전한 평안과 더 큰 축복을 꼭 누리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